어떤 사람이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한가닥에 소망도 없다면 그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는 참고 버티며 나아갈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우리 민족과 이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고국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서러움과 애환은 시편 137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에게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의 오락거리를 삼으려고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지만 시온의 노래가 어찌 당신들의 오락거리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냐? 차라리 띵가띵가 하는 내 오른손에 그 제주를 잊고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언정 나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는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뜻인데 그 배경을 보면 원수들의 조소와 성도의 한 맺힌 결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소개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고레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할 때 바벨론 귀족들은 서로 먼저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잠시 심판의 회초리로 사용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다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벨론은 큰 나라고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국 위를 거닐다가 그런 교만한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왕국 위를 거닐면서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거들먹게 말할 때 그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에 그런 정신이 나가버렸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왕이 교만할 정도로 바벨론은 큰 성이고 또 큰 나라였습니다. 역사의 로마 같은 나라고 또 요즘에는 미국 같은 나라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도망간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능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에 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자이신데 무슨 일이든 못 이루시겠습니까?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이 과거 애국 군대에게 하신 일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왕 바로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멸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큰 일처럼 생각하고 지금도 그 추억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를 위해 행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광야와 사막을 안전하게 잘 통과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 도섭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온 천지가 물인데 물 가운데 길을 내셨죠. 그런데 이제는 이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가 되죠. 참고로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양털 시험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은총의 표징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처음에는 이슬이, 그 넓은 들판이지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바짝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대로 볼 수 있지만 또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처음엔 이슬이 양털에만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은 바짝 마른 양털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은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도 기적이지만 후자는 더 큰 기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 읽으실 때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메마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지요. 일은 더 고되게 하죠. 그런데 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도 좋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화산 폭발과 지진의 위험이 있다. 또 아시아에는 화산이 폭발했고 남북한 관계도 강대강이 될 것이다. 부의 양극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정치의 양극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뉴스나 또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일깨워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네 유튜브 조회수 많이 늘고 그런 걸 이용해서 네가 표를 많이 얻기도 하지만 그런 무책임한 정보를 말한 책임은 누가 질래? 앞으로 하나님 앞에도 모르지만 그 민족 사이에 골이 깊어진 거 그런 거를 어떻게 할래? 그런데 이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자기 몸에 병이라도 덜컥 생기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걱정이 가중되겠죠. 이처럼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을 받게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은 메마른 사막과 같았습니다. 저
어디 뭐 우리가 또 광야 예수님 따라 40일 금식기도 광야에 안 가도 우리 사는 데가 바로 광야와 같고 사막과 또 광야 거기 안 가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이 바로 메마른 사막과 같고 황야와 그런 것이다. 회심하기 전에 미움과 시기와 정오성이 가득해서 그 마음에는 풀 한 방울도 살지 못하는 사막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계속 막다른 길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다가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이게 고생이다. 가시체 뒷발질하면 네 발만 아프지. 그렇게 정이 바로 앞장서서 기독교인들 체포구금하고 아는 자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겉으로는 정의하면 속으로 자기는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스데반은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렇게 얼굴이 평안한데 나는 무엇이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사울 화해 펼치기름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죠. 놀랍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는 예수 제자들을 박해했지만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일심동체를 이루고 가죠.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내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뜻이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랑의 영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불러주셨죠. 그렇게 이제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사막에 강이 나는 것처럼 물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셨죠. 이것은 이런 사건은 영광에서 일어났다가 조용히 파묻힌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확연히 드러난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 다마스커스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왔다가 오히려 기독교를 막 전파하니까 놀라가지고 이제 바울 죽이려고 사울 죽이려고 그럴 때 알타 왕의 반명이 죽이려고 할 때에 미신이고 무엇이고 지구멍으로 들어가서 도망가는 것처럼 들창문을 타고 거기서 벗어났다.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 전에 그 귀하게 있는 그런 건 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조용한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령이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다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그거를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하시죠. 세일을 행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행하신 것이고 아니고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세일을 행하십니다. 세일을 행하십니다. 세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나타내십니다. 이제 나타내십니다.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물음표지만 실제로는 그 강한 긍정이죠. 반드시 너희다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은 그 사울이 바울을 회심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예지만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서 덜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머나먼 길로 사막의 길을 광야에 물을 내시고 그들이 뭐 안전하게 와가지고 물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타조와 들짐승들도 마셨다. 그런 것도 1차적인 의미지만은 크게 볼 때에 그 타조와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성냥이와 타조도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할 때에 그 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서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20절에 장차 들짐승과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간다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득덕에 저것들도 마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생명수가 보급되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성냥이와 타조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택한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피조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출애굽해가지고 뭐들이 노래 만들어가 이거 잊어버리니까 이 출애굽 홍해 사건 이거 노래를 만들어가 후손들이 계속 부르게 해라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빠져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놀라운 말씀을.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노래 불러가 할 말씀대로 축하하고 기억을 했는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성경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왕들이 출전하러 갈 때 물이 없다. 물이 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래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사막에 물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건 오히려 작은 일이다. 하나님은 적군을 다 당신 눈에 붙여주실 것이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들어와서 첫 금요 기도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적인 어떤 헛된 양막 뭐 돈을 잘 벌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나타내신다. 그거는 뭐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고 안전하게 돌아오고 그런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막과 같은 황량하고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 들으면 억수로 손해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 광야 나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라니까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해서 황량하고 메마른 모래만 보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개척교회 사람 안 오고 또 뭐 내 남편 보니까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황량하고 메마르고 모래바람만 쉥쉥 불고 이거 황사 이거 때문에 코도 막히고 또 그거 보고 있으면 곤란하다. 풀 한 폭이 품을 수 없는 메마른 땅과 같은 그 배우자의 마음만 보고 있습니다. 남편 행동 보고 자기 아내 정신 못 차리고 남편은 이 가지고 일해가지고 땀 흘리고 오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바람 피우고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마약 중독된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마약하고 들고 막 상관없고 남경필 옛날에 경기 돌리사지는 사람인데 노조는 자기 아들을 보고서 제발 잡아가라고. 왜냐하면 아가 잡아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 끊어야 되는데 던지기 수법으로 어디 던져놓을 테니까 그거 가서 찾아가라 하면 저 못대 뒤에나 뭐 돌 밑에나 갖다 놓으면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원해도 그게 잘 안 끊어지니까 그게 악한 영이 그렇게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황폐하게 사탄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 무서운 겁니다. 안 되면 끊어도 왼손으로 막 하고 정신병들이가 끊고 붕대하면 또 발로 막 하고 도박도 무섭고 알코올 중독도 무섭고 마약도 무섭고 펜타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낮에 흐느적거리는 그런 거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둠의 역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의 삶과 직결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서 있는 것이 광야라고 했어. 너무 그 모래바람 부는 황량한 그것만 보고 있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생명의 물 한 방울 찾아주면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나라와 또 세계의 현실만 보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죠. 그냥 뭐 좋은 거 나오면 되는데 그런 거 자꾸 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도 부정적인 건데 사건을 그렇게 보니까 뭐 전쟁이 확전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중동 전쟁 확전되는 것 같고 남북한이 강대강으로 오늘도 뭐 연평도의 근처에 저쪽으로 100발 쏘고 우리는 200발 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만 보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꾸 그런 데 빠지는 사람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또 뭐 야근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맑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놀라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은 과거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능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교회도 뭐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는데 뭐 맨날 월세 내고 하는데 너무 부담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2년간 월세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또 다른 거 합쳐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상관 아버지가 대출해가지고 사는 게 낫지 월세 내는 것보다 이자율이 낮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 집사님 몇 명 안 돼요. 불러가지고 우리가 가족 식사할 때도 얼마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교회에 다 하나님 은혜를 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남더라. 이제 제가 요 간이 작기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분들이 다 우리가 그걸 이제 부담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합쳐보니까 그거 이자 나갈 보다 많더라.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샀죠. 그러니까 이자를 살살 갚아 원금도 살살 갚아오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그것도 그렇고 시차에서 제가 오후에 돌아와서 창원교회, 명곡교회, 뭐 미랄교회, 명광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오후에 했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주려고 작정을 해요. 우리 교회 헌금이 오후에 250만 원 나오면 300만 원씩 하고 또 그 이상 나오면 그 350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헌금이 적게 나와도 400만 원 차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도와줬죠. 우리 교회 선거인 중에도 한번 하고 그래서 뭐 외부 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 했다. 그래 뭐하도록 외부에서 도와주고 또 우리는 외부에서 다 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또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잔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2천원만 남았습니다. 그거 제가 좀 갚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갚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 물적 필요 뿐만 아니라 인적 필요, 영적 필요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재밌는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이래야 새해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러지 해가 바뀌어도 달력만 넘어갔다 뿐이지 맨날 그 나물의 그 업이다. 그럼 무슨 살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과거에 우리가 기록해놓고 적어놓고 날짜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늘 감사하지만 잊은 걸 생각하지만 그건 잊어버리는 그 말이 아니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걸 하는데 이전에 시간에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건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 가지고 그거 추억하고 먹고 살고 그러지 말고 이제 새 일을 행한다 하는 거죠. 과거에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능가하는 일이에요. 한영원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런 물적 필요를 외부에서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면 그건 더 큰 기적인 거죠. 또 한영원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한영원이 뭐 예수 여자도 모르고 완전 생자배기가 이제 닥터받고 세례받고 건강교회 시켜주는 그것도 정말로 올라옵니다.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한 영혼이라도 이 세상 살면서 누가 시인이 글을 썼던 것처럼 그 친구 하나 있으면은 결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으로도 주님께 인도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축을 낸 것이 아니라 기여하는 그런 인생을 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일은 과거에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능가하는 일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낫는 병도 주님은 참된 의사요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뭐 이런 비전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 시편 읽어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리로다. 이런 거라든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이런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행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을 하는 것도 세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 껍데기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사울 같은 인간이 바울 같은 전도자로 바꿔지는 그런 것도 정말 새 일이고 70년 동안 베르디의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거 보면은 그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얼마나 그 애환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오는 그것도 놀라운 새 일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또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세계 선교 열방 회복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리실 것입니다. 너무 작아요 소리가. 이거는 내 형편대로 이게 도니까 이게 예리고성을 도니까 첫날에는 조금 금이 가고 둘째 날에는 조금 이렇게 무너질 것 같고 셋째 날에는 뻥뻥 소리고 그럼 누가 못 돌겠어? 자꾸 이러다 아무 표시도 없어. 예수님 아무 표시도 없어. 그럼 그런 찬송 왜 있어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믿음만 가지고서 몇 번이면 그게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게 중요한데 예수 믿다가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될상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더 확실한 보정수표입니다. 될상 싶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될상 싶어도 아무 소리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병도 쉽게 나을 거예요. 저는 실험해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 외부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내면에 변하기 전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습니까? 10달. 그럼 아는 언제십니까? 태어나가 사람 보는 건 10달 하지만 그 생기는 벌써 10달 전에 그 사람 속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때서 비로소 알고 그러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리실 것입니다. 한 3번 교회인데 소리가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성으로 그림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서 보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보고 상황 보고 대상식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 되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덜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그게 이제 속에 이제 씨앗이 떨어질 건데 그 이제 10달이 돼가지고 뭐하고 나오고 뭐 이런 거지. 그 자체가 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믿음은 들어가서 나면 글쎄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자꾸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사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자녀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더 확실하잖아요. 병원을 통해서 병원 의사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잘 모르는 것도 많아.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모르는구나 이걸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자꾸 진화하고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그런데 뭐 의사가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서 계속 기도해요. 그 믿음은 안 해도 되나? 믿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줄 줄 알기 때문에 아가 자꾸 우는 기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시고 열방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큰 일을 이루셨고 걱정을 이루셨고 이제 그걸 내가 믿음으로 실효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 기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가 재밌어. 입을 귀에 걸고 막 믿음으로 막 하니까 그게 재밌어.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맨날 안 믿는 사람처럼 기도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안 믿는 사람처럼 막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검은 동처럼 목소로만 우상성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복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댕겨도 무늬만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간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린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조롱하고 원수들이 비웃어도 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가니까 믿습니다! 하고 막 해놓고 내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가 젖줄 줄 알면 막 우는 기라. 안 주고 때리고 그런 것도 울지도 않겠지. 그만큼 비참한 게 있어요. 아가 심리학적으로. 아가 하도 부모가 학대하니까 막 그냥 그런 의문받은 그런 나라가 있었죠. 그때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막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부르짖는 거는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나를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예? 잘 아시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것도 맞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알아. 내가 안 부르짖어도 다 알아. 하나님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안 부르짖어도 정보를 다 알아요. 그건 왜 부르짖느냐? 부르짖을 때 자기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고 자기 소원이 분명해지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모를 때는 마음까지 뭐야지. 근데 절박할 때는 한 가지 뭐야. 절박할 때 푹 찔러도 그 소원이 나오고 자다가도 그 소원이 나오고 그러면 나의 소원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그걸 자꾸 반복 부르짖어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그게 분명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위해 부르짖다 그런 것도 가사가 있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부르짖어 북한 농포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만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해야 돼요. 믿고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 남편을 계속 사랑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계속 사랑과 성경을 계속하고 안 믿는 사람, 나의 전도 대상자 어떤 교양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죠. 세상적으로 교양이 있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양인지 그걸 모르지. 내가 예수 안 믿는 것 같으면 상대도 안 할 인간인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자는 삼아보려고 자기 제자는 아니고 뭘 예수 믿는지. 그러니까 약속도 안 지키고 다른 거는 뭐 하지만 꼭 교회에 온다 하면 약속 안 지켜도 인간적으로 너무하대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말할게요. 네 예수 믿을 때 니하고 같잖아. 네 모습이잖아. 맞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무게가 실립니다. 든 것이 새 얼굴이 붓다고. 그렇게 무게 있게 한 해를 시작하면 좋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고 바벨론이 조롱하고 원수들이 비웃고 그러합니다. 아플 때도 그렇고 당사람이 막 그래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면 꿈 깨라 깨모 하면서 자기 수단 그런 것도 하도록 해야지 뭐 믿음 간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나 이러면서 막 비웃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제가 하나님의 의지하니 저를 구원하실 걸 뭐 이렇게 하나이다 껄껄거리고 주변에 그런 손이 많고 그렇게 시편을 말겠어요. 여러분 심정은 그 사람이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찬송이 중요하다. 이거는 그냥 뭐 아까 바벨론에 있던 원수들이 그 찬송을 하는 거 그렇게 오락가리고 사면 그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요 그냥 흥이 나고 배분을 가지고 띵글띵글은 그런 것도 다릅니다. 이거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형편이 안 좋아도 감사하게 찬송하는 거예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새 일을 행한다.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뭐 장차 주님 재림하시 그것도 되지만 내 기도 응답되는 날, 병을 고쳐주시는 날, 자녀가 회복되는 날, 남편이 회심하는 날,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그 다음 뭡니까?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원은 말하는데 이런 건 안 한다. 그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 합당한 자세인데 뭐 하나님이 뭐 새 일 행하겠지 뭐 좋은 일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내 남편이 회심하고 자녀가 회복된 일을 내보다 더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를 놓을 때 팽이치기 할 사람 요요 붙어 요요 붙고 이러잖아요. 제기차기 할 사람 요요 붙어 요 붙고 그러면 막 붙으면 말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뭐 하는데 하나님 좀 붙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기뻐하시고 영사님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 교회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 부르시는 거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요 붙어 해가지고 하나님 하는 거 해야지 자기 사업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주는 것을 원치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게 올인하는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순서가 바뀌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카노 기특하기는 기특한데 내가 뭐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나한테 달라 했나. 그래도 네 마음은 기특하다. 그러니까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이 하나님은 집을 세우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이스라엘 왕통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잘 달래가지고 그 혈통은 끊어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 왕통을 북이스라엘은 자꾸 정변 7일천하 뭐 이렇게 하면서 바람이 불고 정변이 나는데 남유다는 계속 다윗 왕통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이게 순서인데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자기 잘되면 자기한테 안 좋게 되고 여기 갖춰 입은 사람이 돈도 많고 집이 있어 그게 복이 되지. 그 펌프카도 무슨 작업할 때 세멘트 쏘올릴 때 그냥 공부활동까지 안 하잖아요. 발이 취사활동을 이렇게 사면을 쭉 내려가지고 탄탄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올린다. 사람도 인격이 건강한 다음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래야 잘생겼지. 그거 없으면 그것 때문에 빨리 망합니다. 그 돈 조금 있으면 사람들 무시하고 반말하고 또 헛된 일 하고. 찬송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풍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한나처럼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찬송과 기도로 꽃피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볼 수 있도록 그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광야하고 메마른 땅에 생명이 운동케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암울한 세상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암울한 상황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전에 베푸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능가하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